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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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부르는 그날이 분명히 올 터인데 준비되어지며 쓰임받는 도구대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경외함이니라. 이렇죠. 완전한 지혜,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라의 사람의 형태가 언제 그러면 완전한 지혜를 누리느냐,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있느냐, 가능하냐, 그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요 성경에 기록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완전한 지혜, 막연하게 어느 범위다, 어느 거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지혜는 분명하게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나에게도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때가 있네, 자기도 아는 게예요. 그렇게 모를 것 같으면요 그거는 그런 걸 우리에게 사람에게 부과하면서 뭔가 모르게 짐을 지운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짐 지우기 위해서 뭔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짐 지우는 형태의 주어지는 내용은요, 그건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있으므로 그 일이 수행되도록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내한테 짐 지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야말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라도. 그 인간이 완전한 지혜의 상태가 언제냐? 창세기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시작점, 스타트,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다. 듣는 자리. 거기서 우리가 인간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초기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그 초기 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생활이 밥 먹는 거 어떻게 먹는다, 잠은 어떻게 잔다, 집은 어떻게 짓는다, 동물들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 이런 건 구체적인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나타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때에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한 번 더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안 되지만 아담이 이미 죽은 아담은 이미 우리 옆을 떠났지만 아담은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는 내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한번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내용은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나니까. 내가 옆에 사람이 될 수 없는 게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개개인이 다 고유하고 독창적인 어떤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 개인이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지금의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내가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된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그냥 막연했을 거예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내 거로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굉장히 주저할 거예요. 머뭇머뭇했을 거예요. 이게 과연 내한테 적용이 될 건가 말 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저되어지고 멈칫멈칫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를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인을 친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두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데 내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삶을 볼 때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의 삶을 연결한다. 사람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에서 있는 우선 환경부터 시작해서 환경이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는 어떤 감정이나 그리고 내한테 주입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불안해하는 거고 항상 따로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 환경이라는 것이 주어지더라도 이 환경 속에 내가 아니고 환경이 있지만은 내가 사는 환경이 있지만은 환경은 있고 나는 나대로 때려 있는 거예요. 항상 환경을 이렇게 멀리 경원시 주어지는 환경, 내가 살아야 되는 환경에 내가 하나의 분명한 몸을 담고 그 속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나타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환경을 별도로 하고 있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 다른 사람하고 관계되어진 이런 여러 가지 관계되는 내용도 나는 항상 별도로 낳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내한테 오더라도 내 자신의 어떤 그 요소에 대해서는 저들하고 동화가 안 되고 저들하고 항상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서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를 둔다는 말은 평가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내한테서 뭔가 해를 끼칠 일이 없은가 경계되어지는 상태로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지식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알리는 여러 가지 요건들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늘 그것 자체를 리드하려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거는 그거대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주어서 어떤 더 좋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여할 것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하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요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바로 개인이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걸
멈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멀리 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입장이고 자신의 어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관계적으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배타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 항상 멀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경향이 사람에게 더욱더 많이 나타난다. 옛날보다는 지금이, 앞으로는 더 그것이 심해질 경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인류사의 전체가 이런 경향이 짙은 쪽으로 나갈까? 여기에서 하나의 우리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목표의식에 대해서 목적의식, 어떤 타겟가 있음으로써 왜 인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 우리가 봉착을 하는 거죠. 왜 성경에서는 완전한 지혜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인간, 왜 아담과 예수님 오셨고 내 모습에서 분명히 완전한 지혜를 지향해야 되는데 왜 인간 전체가 보편적으로 완전한 지혜를 멀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인류 전체를 비추어서 볼 때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추세가 경향이 더 짙어질 것 같은 것이 왜 이런 건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현재적인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어떤 이렇게 어떤 그 구성품을 뭐라고 하나의 개체 그 단위를 문화라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 통용이 되는 말이에요.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민족이 온 인류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라고 하는 이 요소는 누구든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다들 알만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 살아가는 한 사람 삶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면서 이것은 바로 곧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삶의 풍성함, 하나님이 만드셨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초라한 모습으로 자꾸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가는가? 이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이 자세가, 이 위치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위치가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온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야 되고 바로 한 개인이 달라들면서 국민 전체가 달라들어야 되고 국민 전체가 달라들 뿐 아니라 온 인류가 이를 지향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다. 그런 요소가. 그래서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화의 형태에서 우리가 서로가 이해가 되고 통화가 된다. 서로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될 때 그러면 인류 전체의 문화의 요소에서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한다면은 다양한 문화의 또 내용도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죠. 공업적인 이런 어떤 하는 것도 공장에 돌아가는 것도 그 공장 문화, 안 그러면 농산 문화, 공장의 대표를 하면 또 농산 문화, 안 그러면 또 서비스 문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문화라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범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의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끝도 없다. 그 문화라는 그것만 분리하는 것만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인류가 지금 현재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지구 전체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군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특징적으로 문화 형태로 나타내는, 그걸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종류를 나누어 보면은 헬라라고 할 수 있는 서양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중국이라고 하는 인구 14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저 광대한 문화를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인도가 또 13억으로서 그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슬람 문화라는 이 넓게 퍼져 있는 유럽과 경계가 분명하면서 유럽 문화라고는 완전히 헬라 문화하고는 완전히 떨어지면서 유럽을 경계를 하고 있는 또 그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문화를 이야기하면은 인류가,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 문화군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화군에 있어가지고 구분을 해보면은 현재 네 가지의 문화 중에서 가장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는 어떨까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 문화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인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라고 구분되어지지만은 현재 인류 전체가 영향을 받고 리더격이 되어지는 문화는 헬라 문화라 하는 데에는 전 인류가 동의를 거예요. 전 인류가 동의한다니까. 그러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에 속해 있는, 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인류가 73억이 되어지는 2015년 5월 현재로 73억이라 되는데, 73억이라 하는 이 인류의 헬라 문화가 리드를 하고 있는데, 헬라 문화가 그럼 사람이 많아서 그렇냐? 73억 중에서 한 절반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리드가 되는가? 이런 걸 따지고 들면요, 헬라 문화에 현재적으로 사람이 있는 숫자는 유럽이 3억밖에 안 돼요. 유럽이. 미국이 3억 정도라니까. 미국, 캐나다 치봐야 2천 몇 명, 캐나다가 2천만인가? 3천만 가까이, 3천만이 넘은지 모르겠어요, 캐나다가. 호주가 2천만이 넘어요. 그 넓은 땅에 북한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수가 호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적다는 거야. 전체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 남한 사람보다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합해도 아메리카 쪽에, 남미 쪽에 있는 거라든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 다 합해도요, 전체가 7억 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 다른 거 다 꺼져봐서 한 7억 5천 정도 여면은, 어느 될 거라, 그러면은. 몰라, 러시아까지 다 쳐서 여면 한 8억이나 이래 될란지 모르죠. 하여튼 7억 5천, 8억 정도로 그래 보면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우리 여기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누구든지 다 인류 73억의 인구가 대부분이 문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느냐, 인류 전체에서. 그럼 대부분 수용하기를 유럽 문화라, 헬라 문화라 할 수 있는 이 문화의 어떤 영향이 있는데, 그 인원수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가 뭐냐? 왜 10분의 1도 안 되는 헬라 문화가 전 인류에게 73억의 영향을 미친다고는 나머지 10분의 9를 리드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절 정도로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구려야 될 건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요소에서 연결해요. 요소에서. 모든 인간은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다 지정신이라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라는 구성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아담에게 내가 들어가는 거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아담과 예수님에서 지금 현재 전 인류 개인의 이 가능성이 동일한 거예요. 아담 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 헬라 문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있는 지정어신 이 분야의 면역 시스템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있는 지정어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 동일한 내용으로 오늘 내가 동일한데 바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주제를 가지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가야 되는 걸음에 헬라 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 개인이 다 있는데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시킨 지정어신의 요소 중에서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지분야를 발전시킨 거예요. 지분야에 발전시킨 헬라 문화, 정분야에 의해서 발전되어지는 중국 문화, 어분야에 의해서 발전되어지는 인도 문화라든지 이슬람 문화를 볼 수 있다. 신분야는 성경에 준해서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성경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걸음에서 특별히 추출해낼 수 있는 그 내용이 신분야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인간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가능한 신분야를 지금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겨냥을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헬라 문화 사람이 지분야를 지향하니까 신분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정분야, 인격체 면역성이 있으니까 그것들의 지분야를 무시하고 신분야를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지정어신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각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 분야를 보다 더 다른 분야보다 발전시키는 문화, 발전되어 왔던 그 문화가 헬라 문화라 보는 것이고 정분야는 다른 분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들 속에서도 정분야가 특별히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문화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중국 문화라 보는 거고 인도 문화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있는데 어분야를 발달시킨 것이 바로 인도 문화요 이슬람 문화라 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네 가지 그 문화 속에다가 지정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분야를 통해서 전 인류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에서는 우리는 어떤 문화 때문에 이런 문화로 분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객관적인 이런 서로 구분되어지는 문화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느냐, 어느 문화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는요 헬라 문화 때문에 그렇다. 헬라 문화에 비춰서 중국 문화, 헬라 문화에 비춰서 인도 문화, 헬라 문화에 비춰서 이슬람 문화, 대항되어지는 헬라 문화는 지금 현재적으로 이슬람 문화와 대항되어지고 헬라 문화는 인도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헬라 문화는 현재 중국 문화를 대립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형태 형국이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 분야를 지향했던 독특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헬라 문화 때문에 중국 문화라는 별도로 문화적인 요소가 구분이 되어지고, 인도라고 하는 문화가 또 구분되어지고, 이슬람 문화라는 것이 구분되어지면서 온 인류는 네 가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걸 본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문화 자체를 또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어느 문화 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편중되어 있고 어느 문화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헬라 문화는 지분야, 중국 문화는 어분야, 정분야,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는 어분야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에서 객관화시키는 이 내용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기존에 있는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가 단위, 지역 단위가 가져서 조성되어진 네 가지 문화를 객관화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문화라 불러가지고 성경 문화라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성경 문화라는 이 표현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지금 현재 지분야, 성경 문화는 고정적으로, 지금 헬라 문화를 지분야로 봤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본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니. 그게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분야로 지향되어지는 헬라 문화지만은 변할 수가 있다. 정분야로 되어지는 중국 문화지만 변할 수 있다.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어분야지만 변할 수 있다. 이 변해야 되는 추세에 따라서 성경에 나타내는 성경 문화는 그 변화되는 요소까지 다 고려해서 나중에, 지금은 2015년 지금에는 이렇게 내 문화에 대해서 지정어를 적용한다면은 앞으로는 성경 문화는 또 바꿔진 내용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성경 문화는 고정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조금 어려운 듯이 듣는 것은 지금은 어려운 듯이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지정어신에 대해서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있는 2015년도에 14년도 설교에 대한 내용이 이 요새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응용을 해봐야 돼요. 응용을. 왜 목사님이 새삼스럽게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어떤 지정어신 요소를 왜 들릴까? 지정어신이 단순한 그냥 호칭으로 구분이 애매한데, 지분야가 뭐고 정분야가 뭐고 어분야가 뭐고 신분야, 애매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분된, 분명한 구별되는 그 요소에서 면역 시스템이에요. 면역 시스템. 우리 개인이, 인간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있죠. 신체. 질병에 대해서 싸우듯이. 그런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싸우듯이, 그리고 질병을 이기고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 한 인간의 인격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면역 시스템이.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지난번에는 사실 좀 애매하게 이게 있으니까 앞으로 참조해라 할 정도로 지나왔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와서 이걸 적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니까. 바로 현재적으로 이걸 나타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강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설명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설명도 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헬라 문화, 중국 문화, 그 다음에 인도와 이슬람 문화가 어분야, 그 다음에 성경을 신분야라 하고 이랬을 적에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현재적인 이 발생되어지는 사건하고 연결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현장이, 우리가 지금 완전한 지혜를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대응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모든 인간들이 다 완전한 지혜의 현재적인 상황으로 누린다면요, 사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문화가, 흘러가는 문화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다고는 보기 너무 어려운, 너무 반대쪽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인데, 주의 말씀이 경외함이 아니라 무시하는 정도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정도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항한다. 대항. 얼마나 멀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적정하게 지금 적용을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연결해서 금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이 8월 3일, 오늘이 9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어제가 토요일이 8일이고 7일이 금요일이네. 그러니까 8월 7일, 8월 3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8월 7일에 돌아간 방한을 한 미국의 인사 중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 법관, 여자 법관인데 나이가 82살인 긴스버그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대법관이에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초청을 했다더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대법관이 우리나라에, 그게 대법원에, 대법관이 우리나라 온 사람들 뭐 한두 개였어요. 여기 맨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을 방문한 사람, 그 사람이 28년 만에 처음이래. 28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법원을 방문한 미국의 대법관이 없었어요. 28년 동안 없다가 28년 만에 두 번째로 긴스버그 대법관이,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우리나라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대법원에서 초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청. 이 긴스버그 여자 대법관이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 왜 대법원에서 초청했냐,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 대법관이 뭐하고 관계 있느냐? 이 시점에서 왜 28년 동안 안 오던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까 하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한 업적 하나가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할 때 9명의 대법관 중에서 찬성표 합헌이다 한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5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법관 9명이 있었는데 연방 대법관이 9명이 있었는데 2명이 여자인데 2명 다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찬성표를 던진 6월 26일이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 8월 달에 6월 26일 해갖고 7월 한 달 쏙 빼면 바로 8월이에요. 8월 3일에 방한이라. 이 7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왔겠느냐? 뭐하고 관계되느냐? 한 달 동안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결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 대법원이 따라가려고 했는가? 안 그러면 연구해보고 보다 더 가장 먼저 좀 더 어떤 진취적이고 아주 진보적인 성향이니까 그 성향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아마 분석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좋든 나쁘든 간에 좋은 내용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 나쁜 내용으로 불렀을 의도가 어떤지 몰라요. 분명한 건 대법관들이 뭐 그래 시시한 사람 아니니까 우리도. 그런데 이 불려진 내용과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으로 판결한 거하고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 사람이 뭐 대법관들이 있으면서 그냥 뭐 놀러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이는 곳곳마다 강연에다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4박 5일 있었는지 갔단 말이에요. 이 동성결혼 합헌이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이 내용에 문제를 막연하게 뭐 동성결혼, 동성연애하면 뭐 사람들이 몸에 질병이 생겨서 병이 많고 또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전통 문화하고는 안 맞고 가족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하고 안 맞다 이러면서 그저 보면은 하나의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슈, 그 단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 이런 것만 우리가 영향 주고 안 돼요. 보다 근본적으로. 왜 동성결혼 자체에서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이 왜 문제냐, 이 의미가 뭐냐, 요 근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야 될, 교회는 또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는 바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많은 내용을 갖고 똑같이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하나 더 보탠다고 해서 나도 찬성한다, 나도 의미 하나 더 붙인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은행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하더라도 NO 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가더라도 거기에다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 아담의 첫 자리를 우리가 본다면, 아담으로서의 우리가 첫 자리를 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요소, 그런 현재적인 내 문제를 맞닥뜨린 요 문제를 앞에서 근본적으로 이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어떤 내용을 하고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요소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은행을 해도 말을 해도 그런 걸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본문에서 2장과 3장에서 넘어가면서 사람에서 나타나는 갈등은요, 사람 사이에서 갈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위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동일하게 갈등은 항상 있는데 그 갈등의 요소,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갈등이냐, 어떤 내용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에서 뭔지 모르게 인간이, 하나님은 여전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한 위치에서 변함이 없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변동이 있어갖고 인간이 위치에서 좀 바뀌면은 그것은 갈등이 생기네. 갈등적인 요소. 그걸 인간적인 입장에서 기록해내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당했다, 인간이 어떻게 느낀다,
인간이 어떻게 이걸 대처했다. 요 내용이 기록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 요소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 요소가 있는데 제일 그 기본적인 요소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란 말이에요. 남자 여자도 단순한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모든 인간적인 문제예요. 인간에서 발생하는 요소에서 인간과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의 집합이에요. 집합.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즉 성경 문화를 가지고 헬라 문화에 중국 문화에 인도 문화에 바벨론 문화에 이슬람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객관적인 잣대로 가지고 갖다 이어야 이게 보편적이지. 어느 하나를 문화를 가지고 인도 문화를 가지고 중국 문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인도 문화를 가지고 이슬람 문화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인도 문화를 가지고 저 헬라 문화를 비교해보면요. 이게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접근이지 이게 객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객관성. 그래서 객관성에 각 문화마다에 있는 특징적인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편화시키는 데는 성경 문화가 가장 무난하다. 이 요소 때문에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미국의 합헌 동성결혼 합헌 문제에 대한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그 위치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인류사에서 어느 나라, 어느 단체가 그 위치에 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해도 다음에 결정해서 어떤 번복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인류 전체가, 거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없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보려면 바로 이런 분에 성경 문화라고 하는 또 특별한 문화가 있으니까 이 미국에서 발생되어지는 이 내용을 인류 전체 적용하는데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느냐. 그래서 성경 문화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의 동성결혼의 합헌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헬라 문화, 중국 문화, 인도 문화, 바벨론, 이슬람 문화 하는 이 전체를 다 놔놓고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평가, 비판, 이 내용을 할 때 일단은 우리는 미국의 대법관들이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하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청량해야 될 내용은 많겠지만은 미국에서 발생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헬라 문화적인 요소에 국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헬라 문화에만 적용되어질 내용이지 전 인류에게 적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제한적인 범위를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프랑스, 이태리 이 전체가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멕시코를 그걸 못 엮는 이유가 있다. 브라질을 못 엮는 이유가 있다. 헬라 문화라고는 막연하게 말 못하는 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이면 틀림없지만 바로 나라가 바로 미국과 멕시코로 가는 그 경계가 아주 애매한 헬라 문화로 가기도 그렇고 멕시코를 헬라 문화로 가기도 그렇고 이게 헬라 문화 아니라 가기도 그런 아주 애매한 것이 멕시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를 헬라 문화가 아닌 쪽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두는 것은 바로 미국이 헬라 문화에 대한 분명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또 분명히 다른 멕시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판결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 초청했다. 그 사람들의 결정이, 미국의 결정이 전 인류에게 미칠 영향, 요것 갖고 우리가 따라가려는 보담도 따라가야 돼서 그것이 우리나라 법률 판결의 뭐 선지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이에요. 미국과 멕시코가 다르듯이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 헬라 문화에서 통할 수 있는 아주 극히 제한된 전 인류에서 10%밖에 안 되는 그 인구 차지, 비중을 차지하는 그 판결문이라. 이런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화. 요걸 갖고 인류 전체 이제 완전히 뭐 모든 나라가 미국의 대법관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요, 어느 나라든지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서는 가능하지. 같은 문화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요소, 아까부터 몇 시간,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랬고, 이 문화적인 요소, 헬라 문화의 1대1, 그러고 남녀,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1이요. 남자도 1이요. 여자도 1이요. 환경도 1이요. 전체가 1이라 하는 개념을 갖고 개인적인 어떤 그 위치에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말한 인권 말하는 것 전체가 신 앞에서의 인권이 아니고 개인, 신도 1, 하는 인간도 1, 남자도 1, 여자도 1. 어떤 것을 동등한 거기에서 1이라는 거예요. 그건 헬라적이에요. 이런 데서 투표, 5대4로 투표한 거니까 그들이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인 특징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미국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은 중국 문화권이다. 일본도 중국 문화권이다. 그 문화를 가지고 인도에다가 적용시키라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요소가 하나의 본보기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분명한 현실적. 현재적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의 오바마가 우간다에 있는 대통령에게 돈 4억을 원조해달라고 아마 우간다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미국한테 4억을 좀 원조해달라 그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간다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동성결혼이 불법이다. 동성결혼이 불법이라는 그 법안을 우간다가 철회하지 않으면은 이미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철회하지 않으면 4억 달러 못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이름이 뭐냐면은 무세벤이라고 부르는 그 우간다 대통령이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했어요. 미국의 원조를 거부했다니까. 동성결혼 불법이라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오바마의 대통령의 그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되어진 일반인 거예요. 거의 바른 처사지. 미국이 결정했다고 해서 문화가 다른 한국이나 인도나 이슬람이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객관적인 거래요. 객관적.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투표권, 인권, 그게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 그걸 갖고 최고로 삼은 그들이 어찌 보면은 그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자기들이 대법원에서 국민들한테 위탁받지도 않은 단순하게 어떤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법안을 낼 때에 이 결정문이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임에 불구하고 동의받지 않고 법관 9명 중에서 5명이 여론에 의해서, 정치적인 여론 아니요, 아주 정치적 색깔이 짙은, 그래서 전방은 자기가 결정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찬성한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 따라오는 추종한 사람들이 표를 보낼 거, 그거 생각하는 거지. 그런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긴스버그가 보니까 그 전에 뭐 베트남 파병 반대하고 낙태 찬성하고 하는 이런 사회 활동하던 변호사였어, 변호사. 그러니까 그런 거 정치적인 그런 어떤 태세를 보여주는 그 나라에서 통하는, 단순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성결혼이란 자체, 동성연애란 자체를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누구든지 지금 말을 못하는, 객관화시키는 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객관화시키는 도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동성결혼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태어나는 성향에 의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성으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냐, 성경을 갖고 봐도 이게 동성이라는 것 자체, 동성연애라는지 동성결혼이라는 자체를 성경에서 봐도 이게 언급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자체에 대한 동성결혼, 동성연애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라도.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요소 중에서 동성이 잠자는 것, 아내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죽이라, 이건 내위기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피해버리려면 남자끼리 동침하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죽이라 했으니까 그건 되지만, 그럼 여자끼리 같이 부부가 되어 사는 거는 그건 피할 데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합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동성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여론화시키고, 그것 자체가 어디라도 잘못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교회 오면은, 청년 때, 우리 학생 때, 교회 오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술 먹지 말라, 어디서 담배 피우지 말라 있느냐? 성경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성경 기록에 나중에 생긴 문화, 술 먹는 문화, 담배 피우는, 나중에 나왔어.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래 하지 마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결혼도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야 돼요.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체제는 몸이라는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몸을 파괴하려는 요소가 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란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즉 내 몸이 존재되어진다는 것에는 내 몸을 방어하는 면역체계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없으면은, 신체의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잘은 몰라도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게 자꾸 들리잖아요. 면역력이 강화돼야 이 병을 이긴다. 지난번에 메르스고 할 때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냥 막 죽어버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면역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체에도 면역체계가 있듯이, 신체의 면역체계는 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구성되어지면서 근육이나 이런 게 형성되어지고, 여러 가지 면역적인 그런 체제는
의학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술에서 담당한단 말이에요. 의학 분야라는 건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인체를 유지하기 위한 면역체계 연구하고 면역체계 시스템하고 인체의 의사들은 직접적이지. 아주 직접적인 관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의 면역체계는 신체의 면역 시스템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 말고 또 하나 제가 표현한 내용은 유전자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유전자 면역 시스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유전자 면역 시스템은 여기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하게 더 내용이 복잡한 또 면역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 자체를 제가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는 거 모르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인격체 면역 시스템과 유전자 면역 시스템 이야기는 했지만은 유전자 면역 시스템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해요. 단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설명을 했어요.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내 한 사람의 인격체를 나타내기 위한 면역 시스템으로 있다. 표현하기 위해서 지, 정, 어, 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면역 시스템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한 개인의 인격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 방법으로서 지분야가 있고 정분야가 있고 어분야가 있고 신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동성연애라든지 동성결혼을 이거를 객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인격, 내 한 개인을 통해서 질병 같으면 질병을 가지고 어떤 질병이 이게 전염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걸 무슨 신드롬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그 분야의 의사들이 있으면 가능한데 동성결혼이나 동성연애는 질병으로 다루기 힘든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즉 신체의 면역 시스템 분야가 아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질병이라는 게 질병. 질병이 요소지. 질병이 요소지만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분야가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런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계층을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 자체를 나타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뭔가 아무도 손 못 대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현상인가 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래서 그게 뭐 당연하게 한 사람의 인권을 나타내는 권리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나타날 때는 질병이에요. 질병. 병이라는 말이에요. 병이라도 그냥 병이에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은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처럼 뭐 치료가 가능하다. 뭐 이래 알아둔다. 이 뭐 방법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질병이라 할 때는 신분야에서 다룬다는 게 신분야에서 다룸으로써 이것을 질병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줘야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질병이라고 분석할 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기에는 이것 자체가 전염되어지는 속도가 그리고 파워가 한 사람이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버려요. 그리고 치명적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이 신체의 면역 시스템보다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인정을 해야 되고 더구나 거기에 신분자가 자기 개인에게 있는 신분자를 인식해야 돼요. 그 내용을 인식하면요 이거는 누구든지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바로 돌아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담당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신체 면역 시스템처럼
무슨 어떤 면역체, 어떤 항균체를 안 만들어도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물하고 불하고 갈라지듯이 전혀 상관없듯이 지금의 물이 있다가도 이게 불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동성결혼, 동성연애라니까. 자기 개인의 인격체에 대해서 신분야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것 달라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의 어떤 인격체가 낮아지가지고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동성연애고 동성결혼이다. 사회에서 최하위로 다뤄지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아무도 자기 인격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태라고 자포자기로 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쪽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질병화 현상을 하면서 전염병 중에서 메르스보다 겁나고, 어떤 그 홍콩 독감보다 겁나고, 중국에서 겁내는 사스보다도 겁나는 이 전염병, 그런 질병은 면역 어떤 항균체만 있으면 되지만 이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 있는, 자신에게 있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자기 자신의 인격체를 자기 자신이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자신이 회복시켜야 되는, 그밖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객관적인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출발을 해야 동성결혼, 동성연애에 대한 바른 판단이 나오고 바른 사회적인 반응이 나와야 된다, 나와진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5대4로 합헌했다는 것은, 이것은 즉 헬라 문화의 몰락이요, 미국의 몰락이요, 이제 시점에서는 지금까지는 헬라 문화가 온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왔다면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헬라 문화는 이제는 더 이상 영향 미치는 문화가 되면 안 된다. 온 인류는 이 엄청난 일을 두고 헬라 문화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 문화에 대한, 미국이라는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는 거리를 둬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긴스버그를 초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초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뭔가 배우려고, 뭔가 그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따라가서 했다면요, 그거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타산지색처럼, 거기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요, 그건 정말 하면 넘보다 빨리 한 달 사이에 불렀으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 보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목사라고 해서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내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겠는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옛날에 아담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에게 반드시 그럴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존재적인 가치가요,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있겠다. 성령복음 26장에 있는 29절인가 성령복음 26장 29절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십자가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인간들이 바로 어디까지? 내 모양과 내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이걸 추락시키고 떨어뜨리고 있는 내용이 가장 빨리 확산시킨 것이 헬라 문화였다. 헬라 문화가 완전히 잘못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한 것도 있는데, 이 헬라 문화에 영향 미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가서 안 된다. 이거 온 인류가요, 경종받아야 될 때라는 것으로 동성결혼과 더불어서 정리를 해놨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